오늘은 이제 요엘서 1장 말씀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엘 선지자는 두 가지 명칭으로 불립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선지자, 두 번째는 회개의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는 알 수가 없지만 그의 이름과 글을 보아서 몇 가지를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첫째, 요엘은 신앙 안에서 자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름 요엘의 요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고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요엘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요엘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글에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엘은 남유다 사람인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엘서에는 이 제사장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요엘은 제사장이었을 것이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가 선포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뭡니까?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왔는데 그들이 기다려온 여호와의 날은 축복과 저주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 외세의 압제와 핍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 저주의 날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외친 여호와의 날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여호와의 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 날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사람 같으면 벌써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더 복수하고 심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참고 계속 기다려 주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게 나올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도 오래오래 참아주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무한정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손을 드십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보면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제국들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이 그랬고 바벨론 제국이 그랬고 파사 제국이 그랬고 또 헬라 제국이 그랬고 그리고 천년의 제국을 자랑하던 로마 제국도 그랬습니다. 사실 제국의 500년, 1000년은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하루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국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은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방탕할 때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기는 하지만요, 언제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오는지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것은 바로 경제적 손실입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기는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는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이 팥중이가 먹어치웁니다. 팥중이는 이 풀무치의 일종입니다. 아주 식욕이 왕성한데 그런데 그 팥중이가 곡식을 먹어치운답니다. 그 다음에 팥중이가 먹다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다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다
메뚜기의 일종이에요. 메뚜기와 비슷한 그러한 종류의 그런 곤충인데, 우리나라는 뭐 별 사건이 없지만 외국 특히 이제 남미 쪽에는 메뚜기의 공격이 무섭습니다. 메뚜기가 한번 들판을 앉았다가 날아가 버리면요, 들판에 먹을 것이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순식간에 1년 농사 지은 것이 그냥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 말씀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또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또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것은 우리의 양식을 황충이 다 먹어치우고, 또 뭐 메뚜기, 팥중이가 다 먹어치우고 느치가 먹어치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재산들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을 치시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팥중이가 먹어치우고, 또 남긴 것을 또 메뚜기가 먹어치우고, 또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어치우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치우고, 하나하나 오늘 자고 나면 또 무엇이 없어지고, 또 내일 또 자고 나면 또 하나가 없어지고, 그게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숭늉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있던 재산이 다 말라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는 우리의 즐거움마저도, 기쁨마저도, 평안마저도 다 말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재물들이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 자식을 때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잘못했을 때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 회초리를 드는 거지, 때리는 데 막 목적이 있어 그걸 즐거움으로 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에는 하나님도 같이 우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우시고 같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나라인 애굽 에스로로 경제 원조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그분의 심판을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불순종해서 범죄해서 온 심판이라고 생각되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금식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방탕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런 일을 겪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